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하경이 찬양할 때 하경이가 먼저 솔로로 이렇게 탁 시작을 했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머, 쟤 좀 봐.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경이는 학생회 예배 때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거나 사회를 하거나 찬양을 하면 꼭 조금 내가 그때 본 모습하고는 다른 조금 약간 그 애기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앞에 나와서 사회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 가족청이 끝났을 때 우리 그 큰아들 윤태가 저한테 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엄마, 하경이 왜 이렇게 잘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그랬더니 근데 왜 걔 학생회 할 때는 왜 이렇게 큰일 난대요?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말씀할까요? 오늘 말씀해 제목이 다 같이 다 같이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작. 오늘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은 친구라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걸 읽었을 거예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한 말씀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오늘 제목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못다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다니엘 명의 간증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못다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 다니엘 명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가 오직 공부하는 목적이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가 졸업했을 때 정말 많은 회사에서 그를 데려가려고 이 회사 저 회사 회계법인 회사가 미국에 아주 빅6가 있다고 그랬죠. 6개의 큰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에서 그를 콜했지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주일날 쉬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주일을 지킬 수 없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맨 꼴찌인 6번째 회사로 그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6번째 회사에 갔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동양인이어서 그런지 몰랐지만 너무나 잡일들만 시키는 것에 굉장히 화가 났지만 그러나 그는 정말 항상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든 삶 가운데서 잊지 않았어요. 엿새 동안 정말 힘써서 일했습니다. 가장 성실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가 배운 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한 모습으로 항상 웃으면서 스마일하면서 그렇게. 그리고 주일날은 모두가 나와서 일하고 많은 돈을 받았지만 그는 여지없이 쉬었어요. 그리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도대체 쟤는 뭐길래 일요일이면 쉬고 안 나오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1년이 지난 뒤에 그는 똑같은 동기생들보다 가장 평가서를 받았을 때 2위의 평가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그는 정말 놀랍게도 팀장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을 또 한 가지 해가셨어요. 그가 꼴찌 회사를 택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를 콜했던, 그러나 주일날에는 쉬어주지 않겠다고 했던 가장 1위인 회사가 미국의 대기업하고 연루가 되면서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선택했던 6위의 회사와 5위의 회사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늦둥나는 1위의 회사가 됐어요. 이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위하여서 꼴찌의 회사를 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회사를 미국에서 1위인 회사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의 얘기가 나오고 그러지만 오늘은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밥 사이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들을 비난합니다. 너희는 어째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도대체 뭐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구약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 너희는 힘써 일하고 제7일째는 내가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한 날인즉 너희는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똑같이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로 시작해요.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짐, 그것을 다 짊어지셨어요. 모든 고통, 모든 아픔, 죄악, 짐, 이거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창세로부터 이미 예정되어진 일이고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그 모든 죄악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아침을 거룩한 안식일로 이제 지킵니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은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지만 완전히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그 아침에 우리가 모든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쉼이에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이날을 쉬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4장에서 안식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제7일에 관해서 거기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 자일지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안식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1세대들은 단 한 사람 노가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두 사람을 뺀 나머지 1세대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는가를 다 봤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나 그들과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 광야의 모든 길을 걸으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늘 한날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소망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오늘 맛보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오늘 맛보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처음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합니다. 뭐하라고요? 우리 근영이가 오랜만에 왔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말을 잠깐 끊을게요. 제가 우리 근영이에게 지지난주에 3주 전에 집으로 찾아갔었는데 이놈이 내일 꼭 갈게요 그러고 약속을 해놓고는 안 나와서 제가 애를 탔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유아한테 너 다음 주에 꼭 근영이네 집에 와서 자. 그랬더니 유아가 예 근영이네 집 가서 잘게요. 그랬는데 오늘 근영이랑 유아가 같이 들어왔네요.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근영아 사랑해.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앞에서 말하는데도 우리 근영이가 활짝 웃어주는 그 마음이 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지 않음으로 이스라엘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 시험 기간인데도 아침에 너무너무 일어나기 힘들 때도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정말 귀하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1시간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그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친구하고 뭔 일로 다퉜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일 하루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그걸 끌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 안식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예배자로 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모든, 여러분 들어올 때부터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라고 여러분들 그것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져서 친구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건 간에, 엄마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건 간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평강을 그저 소유하고 오늘 하루 내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참 안식이에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전달을 못해서 되게 지금 속이 답답해요. 제가 오늘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지켜야 될까를 그 간증을 예화를 찾으려고 생각하다가 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 얘기 참 오랜만에 하죠. 제가 설교하면서 제 얘기 참 오랜만에 하는데 저는 우리 남편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0년을 짝사랑을 했습니다. 제 얘기 별로 재미없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반짝 들어치고 있네. 예, 정말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남편을. 그래서 제가 먼저 고백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제가 먼저 나는 너를 그렇게 10년 동안 짝사랑했어. 제 동창이거든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래서 그런지 저를 상당히 많이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항상 제가 가서 기다리고 좀 많이 연애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1년 반 동안 서울에 있었어요. 그리고 전 전주에 있었고 잘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2주에 한 번 그렇게 내려왔는데 제가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도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지는 않지만 부끄럽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애인이 2주 만에 3주 만에 내려왔는데 저는 주일을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냈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우리 남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기도 친구들 만나고 뭐하고 못 볼 때도 많아요. 근데 제가 주일날 가서 주일학교 예배까지 끝나면 오후 4시예요. 우리 남편은 6시면 거의 항상 올라갔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선생님 예배 시간을 빼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왜 그랬는지 주일을 성수는 내 생명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친구들이 아무리 꼬셔도 저는 주일날 놀러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날 잡혔어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산부인과를 갔는데, 외과를 갔죠, 처음에. 조금 이상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암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대학병원에서 암이 아니고, 근데 갑상선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을 검사를 했는데, 암이라고 판정이 됐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내가 암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되나요? 라는 생각을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때가 4월 초였는데 7월 말에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너무나 밀려 있어서.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그 암 판정을 받은 뒤로 우리 남편이 하나도 안 빼놓고 밤마다, 저는 원래 좀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밤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정말 기도하게 하시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편이 서울 아산병원으로 가자고 고집을 부렸고, 그리고 아산병원에 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막막하게도 11월 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술을 할 비어있는 자리가. 그래도 그냥 예약을 하고 가서 11월 달 예약하고 괜찮으면 전북대 병원에서 하자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기도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6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6월 달에, 제가 이런 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주유소에 기도를 딱 열어봤는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받았더니 서울 아산병원입니다. 딱 전화가 오면서 11월 달에 수술하기로 예약되어 있는데 7월 16일 날 지금 한 곳 수술 자리가 갑자기 비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끝에 딱 끊으면서 원래 예정이 없는 거기 때문에 병실이 없어서 특실로 갈 수도 있습니다. 특실은 하루에 6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제가 좀 이제 네, 그러고 우리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당연히 받아야지 그래요. 그리고 그때 6월 말이었는데 그분이 또 전화 끊기 전에 12시까지 꼭 오십시오. 수술 날짜는 월요일인데 주일날 12시까지 꼭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12시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하고 이제 그날 전날 토요일날 제가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12시까지 오랬는데 조금 늦어도 그냥 11시에 제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내가 안 보이면,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안 보이면 우리 성도들이 걱정하니까 성도들 인사만 하고 출발해서 11시 출발해서 가게.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우리 남편이.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편을 존경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그러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런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산병원에. 12시까지 오랬는데요. 제가 정말 사정이 있어서 2시까지 가겠습니다. 11시 출발하면 2시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학생이 예배 드렸으니까 가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2시까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2시까지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남편이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가. 그래요. 그래서 2시까지 오랬는데 11시 예배 드리고 가자고. 알았어요. 그리고 11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남편이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예배 끝났는데 밥을 어차피 먹어야 되니까 밥 여기서 먹고 가. 교회에서 또 밥을 먹어요. 저는 상당히 예가 탔는데 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밥을 먹고 거의 1시가 돼서 출발을 했습니다. 갔더니 4시에요. 병원에 도착했더니 이제 담당자에게 가서요. 저 김미진입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지금 4시인데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는 말이, 아, 근데요, 제가 토요일날 저녁에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저 택시로 들어가야 된대요. 택시가 하룻밤에 60만 원인데, 아버지 아시잖아요. 저 돈이 없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저 택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택시로 가야 된대요.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고 갔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냥 택시로 가겠지라고 생각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많이 늦게 오셨네요. 그러더니, 병실이 몇 호라고 배정받으셨죠? 저 특실이라고. 아, 좀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따 나오더니, 정말 잘 됐어요.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나가셨어요. 병실 하나 비었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특실이, 아니, 일반 병실이 얼마인지 아세요? 12,000원이에요. 특실은 60만 원인데. 너무나 차이가 나죠. 근데 일반 병실이 또 후지고 안 좋은 데는 그게 아니에요. 아산병원은요, 일반 병실도 너무너무 깨끗하고 조용하고, 진짜 좋더라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있잖아요. 그 돈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너무 지금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정확히 12시까지 갔다 나면 그 환자 안 나가고요. 저는 여지없이 특실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리고 정말 근데 올라가면서도 하나 두렵지가 않았어요. 늦게 가서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을 팍 사로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길로 일반 병실로 딱 예비하시고 들어가게 하셨고요. 저 수술 받았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수술 받고 있는 있는 동안에 너무너무 잘 먹고 너무너무 편안하고요. 저는 수술 끝나면서부터 약 하나도 안 먹었어요. 완벽하게 수술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퇴원해서 내려와갖고 3일 만에 교회 출근했어요. 그리고 때가 7월이었잖아요. 여기 목에다 이렇게 반창고 붙인 채로 제가 우리 친구들과 같이 수련회 갔어요. 결단해보세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내가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가 내게 손해가 있는 것 같아도 시험 기간인데 공부 못해서 다른 친구들 공부하고 있는데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이 길을 정말 끝까지 지켜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때마다 일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여러분들을 가장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주의를 상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시진 않았어요. 그것이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저를 최고로 아는 남편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며 이렇게 감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학생회 뿐만이 아니라 학생회를 마치고 대학에 가고 일반 어른이 되어서도 이 결단, 나는 주의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을 갖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주 안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한 20년 뒤에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20년쯤 뒤에 만났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변해 있는가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늘 지킬 수 있기를 원하며 또한 그렇게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인 것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